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꿔 질문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파의 영향인지 여러 사회적인 영향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이제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를 본질적으로 물어본다면 이것이죠. 오늘 그 질문.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신 이 질문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 이 청년의 질문에는 공경한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른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일단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또 이 청년은 질문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 청년이 하는 말은 뭔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이 청년은 신앙의 열심도 있고 경건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무언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뭔가 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은 아주 적절하고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한 일을 묻는다고 한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냐. 선한 일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선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계명으로 다 설명해 줬는데 무엇하러 선한 일을 다시 묻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잠깐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어떤 계명을 예수님 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10계명 후반부에 있는 그 계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은 주일학교도 외우고 학생들도 외우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모르지 않는 계명인데 이 간단한 것을 나에게 요구한단 말인가? 나를 지금 무시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것 말고 진짜 영생을 가지려고 한다면 진짜 더 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진짜 선한 일이다, 인정할 만한 어떤 특별한 다른 뭔가 일이 있으면 저한테 뭘 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가 완전해지고 싶구나? 그러면 3가지를 말할 텐데 이 3가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너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너의 상급을 믿어라. 세 번째, 그런 2가지를 앞에서 하고 나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충격적이게도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여서, 젊은 나이에 아주 큰 부자여서 자기가 이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이 돌아서자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오늘 이 선언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이것들을 아주 잘 설명하기가 피해가는 경향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구멍 안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이야기를 막 설명하는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게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 선언해버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은 뭡니까? 누가 보아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너무나 똑똑하고 신앙심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쟤는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멘붕에 온 겁니다. 도대체 천국 들어간다는 기준이 뭔가?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약간 또 엉뚱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쟤는 지금 포기 못하고 그냥 갔지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잡았던 물고기 엄청 많은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상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내가 하늘 보좌 위에 있는 모습으로 올 텐데 그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설명하시기를 내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땅이나 무엇든지 포기한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을 받고 또한 영생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게 신기해요. 오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9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일꾼 이야기도 끝에 뭘로 끝납니까? 이것과 순서만 바뀌어 있고 똑같은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설명하시냐면 이 상급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는 비유가 뭡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지만 같이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원 품꾼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새벽에 나가요. 새벽에 나갔더니 그 일꾼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일할 건데 6시까지 일할 때 하루 일당이 10만 원입니다.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침 9시에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일꾼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일꾼이 또 있는 거예요, 밖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겠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주인이 또 12시 정오에 나와서 또 사람을 들여놔요.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일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일은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나와서 또 일꾼을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너네는 왜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줄 테니까 들어와서 포도원 가서 일해 하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도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시가 됐으니까 이제 하루에 품삯을 줘야겠죠.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순서를 거꾸로 해서 주는 거예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와서 품삯을 줍니다. 얼마를 주냐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심지어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돈 엄청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심지어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엄청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일했는데 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하고 우리랑 똑같은 금액으로 돈을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도 내 돈이고 돈 주는 방식도 싹스 주는 방식도 내가 정하는 건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렇게 선하게 그 사람들 대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애초에 너희랑 10만 원에 계약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받을 돈 받고 가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주인이 그리고 이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뭐라 하냐면 이제 앞에 있었던 것과 정반대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아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야기는 똑같죠. 결론은. 그래서 앞 뒤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의미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의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요구하면 생각하면 이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오늘 보니까 청년이에요. 청년이 곧 누구예요? 부자예요. 부자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원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부자 청년이고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이게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 천국 갈 자격이 있겠네 하고 받아주실 거라 생각한 거예요. 부자의 원리는 뭐냐면 그와 같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아, 그래, 너 정도면 천국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무엇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죄다 뭐예요? 다 실패하고 이 땅에서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뭘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늘 이거에 해당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면 우리 이 바로 앞 본문에 누가 있었냐면 이 청년과 대조되는 인물로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바라고 왔습니까? 은혜를 바라고 온 거예요. 축복을 바라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할 애들이었어요. 야, 너희 여기 오지 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충격적이게도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천국을 주인으로 소유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되어 있는 이런 앞서 있었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소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이 부분들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의 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겠네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자격 요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따라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따라오게 만드신 거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가 이렇게 헌신해? 내가 너를 영생을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이 선한 일, 구원의 은혜를 그저 축복을 보며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된 사람은, 자기가 앞서서 먼저 나온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맨 마지막에 전혀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 바라보고 나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앞자리로 오게 해서 천국을 주는 것이 천국을 오는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누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사람.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이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베드로의 질문. 베드로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헌신했는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포도 품꾼의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포도 품꾼의 비유의 결론도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상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처럼 뭘 기준으로 상을 받을 거라 생각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일한 헌신의 크기와 양과 수고의 양을 따라서 하늘에 가면 큰 상을 받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크게 낭망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오히려 엄청 크게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습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 늦게 온 사람,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큰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더 크게 상을 받습니까? 은혜로 상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큰 하늘의 상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동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이 땅에서 뭘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 가면 나한테 이 정도를 주지 않으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오히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상을 받게 되고,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되는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도 구원받는 원리도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우리의 수고를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상을 받냐면, 그것 또한 뭐예요? 우리가 행한 바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그 뜻에 맞게끔 넘치게 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신 그 상을 과하다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상이 지금 우리의 수고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결국에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알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알까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왜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부자의 소유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그 완전함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부유한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온 우주의 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완전함과 선하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상급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든 영생을 주실 것을 이미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꾼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새벽부터 왔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격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부지런하고. 5시까지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일꾼으로 쓰기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행한 일이 적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꾼이에요. 오늘 이 주인이 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이 주인이 아주 신기한 사람입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포도원에서 어떤 뭔가 수확을 더 얻어내려고 일꾼을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독특하게도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싶은 거예요. 일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 일꾼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아, 이런 나도 부르셨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한 큰 상급을 주시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뭘 봅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뭔 걸 가진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크게 희생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담론들을 보면서 철학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세월호에 대한 담론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이 세대 아이들이 10대 때는 세월호를 맞고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이제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자라는 세대인데 무엇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냐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만을, 자기가 가르쳤던, 부모님들이 가르쳤던 교육 방식을 너무 이렇게 뭐라 하냐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세월호가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서 침몰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 나와서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그 사회를 가지고 거짓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어른들의 이 위선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세대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이 사람을 낚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왔던 부자 청년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앞서 있었던 그 어린아이처럼 키우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돼야 되느냐? 자기가 가진 것을, 재능을 많이
개발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했어. 나는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은혜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을 받고 잘 크고 건강하게 자랄지 모르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큰다면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키우는데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밖에 나가서 좋은 일도 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제대로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아픔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크신, 얼마나 선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이 행위 때문에 성령님이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백날 가도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에는 힘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은혜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생각해 보건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나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 나의 가장 놓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